할렐루야. 아멘. 아미코스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계신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셔서 좌우 앞뒤로 이렇게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샬롬. 사순절을 시작하며 그 가장 높은 곳에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주님이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평화를 위해 그 구원을 위해 오신 주님 되심을 기억하며 시간 그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으신 주님께 힘찬 박수 올려드리며 우리 예배 시작하기 원합니다. 힘찬 박수와 함께 성령님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고백합니다.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퍽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쏙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다시 한 번 더 이 선포로 나아갑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여러분들 귀한 목소리로 이 선포로 나아갑니다. 영광 영광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믿음으로 우리 마지막 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이 되시며 소망이 되신 주께 힘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계신 자리에 함께 앉으셔서 계속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영혼의 그
친구 삼아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이 시간 그 평화를 누리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목소리를 높여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갑니다. 예배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부어주시옵소서. 평화 평화로다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 사랑의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의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신 그 말씀과 같이 우리가 예배하는 이 공간이 찬양 받으시는 주님께는 영광이요 예배를 주님께 드리는 우리에게는 세상 어떤 곳에서도 누구에게서도 경험할 수 없는 참된 평안을 그 평화를 누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의 오심이 실패와 죽음을 향한 것이 아닌
승리와 영원한 생명을 향한 것임을 기억하며 우리를 위해 모든 것 감당하신 예수님만 영광받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고 우리의 예배 받기 합당하신 주님 앞에 그분께서 받으셔야 할 그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그 주님 앞에 우리 거룩한 두 손 높이 올려 그 영광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여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오늘 예배가 그러한 예배 되기 원합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선될 수 없습니다. 독생자를 주사 죽기까지 고난당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만 남겨지는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기억되고 영광 받으시는 이 거룩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것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이 낮은 땅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한 그 낮은 가운데 우리가 더욱 낮아져 주님께서 받으셔야 할 그 가장 높으신 예배와 그 가장 높으신 찬양과 그 가장 높으신 영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보다 우선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을 모두 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오는 것이며 우리 가운데 심겨지는 이 귀한 거룩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시간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 죄의 문제로 낙심한 영혼들 있습니까? 주님, 그 육신의 질병으로 아버지 넘어지는 영혼들 있습니까? 그 심령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는 그 회복 주님께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분산된 이 기술과 이 세상과 이 타락됨 속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그들의 심령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일 저의 발걸음을 아버지 전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저희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다면 누가 저희를 대신하여 죽을 수 있겠습니까?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단번에 들이심으로 저희가 거룩함을 얻었다고 하셨으니 이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를 믿음으로 저희가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자격이 없는 자들이 주의 자녀라 칭함을 받은 것, 이것 또한 갚을 길 없는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로 인해 다시 한번 저희 영혼을 벅차게 하시고 뜨겁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갚을 길 없는 은혜로 인해 저의 영혼을 감사 기쁨으로 채우시고 이 풍파많은 세상을 능히 이겨내는 주의 자녀들로 다시 한번 저희를 온전히 세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경험했던 것처럼 현재를 살아가는 저희들 삶 속에서도 오직 주의 말씀으로만 주의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주의 말씀으로 굳건히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음으로 모든 지체들이 생수의 강처럼 넘쳐오르는 삶을 살게 하시며 말씀을 사모하고 힘써 실천함으로 열매를 맺는 영혼들을 저희 교회에 넘치도록 넉넉히 채워주시옵소서. 한 생명 한 생명이 주의 보혈로 거듭난 귀한 주의 자녀들이오니 서로를 대함에 있어서 나보다 남을 높게 여기고 겸손히 서로를 섬기며 주의 도를 행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이 교회를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의 성소가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치유함이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가 되게 하시고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이 주님의 전이 기쁨과 감사로 채워지는 가나안의 혼인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오병이와 같은 기적들로 채우시어서 우리의 삶이 축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도 좋은 밭에 떨어지는 씨앗들이 되게 하시고 동일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어린 영혼들이 세상의 풍파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심령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육신의 질병과 고통을 받고 있는 지체들이 있사오니 그들을 위로하시고 치유될 수 있도록 늘 그들의 삶을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세계 오지에서 말씀을 전파하는 여러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그들의 헌신을 통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주의 너를 사모하는 자들이 이 세상을 덮는 일들을 우리 삶 중에 목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 지난주부터 대신방이 시작되었는데요. 신방은 방문하여 찾아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큰 교회 목사님이 우리 집에 와주는 것을 굉장히 큰 사건으로 여기는데 그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 매주 우리를 찾아와 방문하십니다.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찾아와 방문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신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방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고요, 그 하나님을 초청하는 사람들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이러한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마음속에 오셔서 신방해 주세요. 다 함께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요, 서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신방합시다. 신방 받읍시다. 네, 신방 받읍시다.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매 주일의 예배가 하나님께 신방받는 특별한 그러한 은혜의 예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 방문하신 성도님들 계신데요. 그 가정의 이름 호명할 때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창현, 박소희 성도님, 오영식 집사님의 인도로 저희 교회에 오시게 되셨습니다. 저기 앉아 계시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에는 교회를 등록하고 싶습니다에 체크를 하셨는데, 근데 오늘의 이 예배에 하나님이 신방하시는 그 예배에 정말로 등록으로 이어질지는 저희가 함께 기도로 응원하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발걸음 해주신 박창현, 박소희 성도님 향하여 다 함께 거룩한 두 손 들고 함께 축복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안에 친구 되어 복음으로 살아가며 당신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안에 친구 되어 복음으로 살아가며 당신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
주에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이라 함은 부활절을 앞두고 40일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참회하는, 그리고 그분이 걸어가신 십자가 그 고난의 길에 동참하는 그런 영적인 절기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먼 발치에서 구경만 하는 구경꾼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또 우리가 져야 되는 자기 십자가 그 지는데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든 예수님의 제자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선교 주일입니다. 저희가 작정했던 친구 기간이 있는데요. 그 친구 기간 섬기는 주일입니다. 그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친구 기간에 대한 정보는 저희 아미쿠스 장로교회 카카오톡 채널에 올려드렸으니까요. 거기에 게시된 선교레터 보시고 작정된 기간의 정보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맨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지금은 대신방 기간입니다. 목회자와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으시기를 기대하시고 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입교 그리고 세례식이 4월 6일 4월의 첫 번째 주일에 있습니다. 입교와 또 세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주보에 안내된 내용 보시고, 자격이 어떠한지 내용 보시고 저에게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과 나눌 간식으로 섬기시고자 하시는 분은 로비에 보시면 신청서가 비치되어 있으니까요. 거기에 해당 날짜 보시고 이름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하품 구역의 이승희 집사님께서 얼마 전 난소암 수술을 받으셨는데요. 그때 암으로 추정되는 약 2cm 정도의 혹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 혹 제거 수술을 이번 달 19일에 그리고 조직 검사 결과를 4월 1일 날 받게 되신다고 하는데요. 다른 그것과 관련된 내용을 조금 설명드리면, 다른 곳에 전이가 없을 경우에 단순 혹이면 1기고 암이 맞으면 2기로 판정된다라고 합니다. 그 의사의 소견에 하루가 천년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데요. 주님 안에서 한 가족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께 우리 아미쿠스 장로교회 모든 성도가 기도해야 될 내용은요. 먼저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사가 예상하는 결과가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대로가 아니라 완전히 깨끗이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우리는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조직검사의 결과를 저희가 겸사를 받아보고 나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그리고 조직검사 결과를 앞두고 지금 한 약 20일 정도의 시간이 남았거든요. 그 시간을 매일매일 긴장과 초조함 속에 두 집사님 내외가 보내시게 될 텐데, 이승희 집사님과 남상훈 집사님이 두려움 가운데 매일을 보내지 아니하시도록, 믿음 가운데 평안하시도록, 이 시련을 통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도록, 그리고 육신의 질병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발견되도록 이 일을 위하여 저희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40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그리고 말씀 끝나면 선교부에서 준비된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 목사님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부터 5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합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바라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Juntos, usen corazones. Aquí están los hermanos con su corazón verdadero. Señor, levanta y restaura todas las cosas. Jesús, win. Oh, en español, wey significa que wey. 오늘 저는 제가 만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Si somos amigos de una gran persona, veamos que 하나님 감사합니다. Gracias a Dios.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우리의 영혼과 심령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신 그 모든 것이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이 귀한 시간 우리가 함께 본 것과 같이 정말 소외되고 분리된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하셔서 또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세우시는 곳에 함께 동참시킨 것, 그 모든 것 또한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곳에 길도 나지 않고 빛도 없고 전기도 없으며 물도 없는 그곳에 한 영혼을 위해 하나님이 작정하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귀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친구 되는 온전한 동행과 또한 연합이 그 모든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며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사람이 박수받지 않고 하나님이 영광받는 곳에 쓰임받는 귀한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귀한 주일에 나오며 또한 귀한 마음을 담아 특별히 작정된 선교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쓰여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계획만큼만 또 주님의 생각과 마음만큼만 쓰여지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말씀을 기대하며 섭니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비춰주셔서 어둠이 몰아나고 오직 하나님의 빛만이 우리를 비추는 놀라운 연합된 관계에 교제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전에 깨닫지 못한 알 수 없었던 오직 성령님의 조명으로만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더욱더 깊은 놀라운 마음과 계획과 섭리와 표정을 발견해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따라 빛나십니다. 오늘따라라 조금 억울하세요? 매일 빛나시는데 왜 저렇게 인사하라고 할까? 다시 한번 수정해서 인사할까요? 여전히 매일 빛나십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표정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심령 그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의 빛, 그 은혜로 빛나시는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또한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말씀 이제 2장 40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혹시 소중한 것을 잠시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다시 발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많죠.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아마 많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은 이런 것을 참 볼 수 없지만 저 어릴 때 예전에는 이곳저곳 많이 듣고 많이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을 찾습니다라고 하는 전단지였습니다. 요새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저 어릴 때는 좀 많이 봤었거든요. 특별히 그 전단지를 보면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 어린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크게 한번 잃어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제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 아버님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아주 제가 어릴 때 같아요. 아마 제 생각에는 지호, 기혼이 정도보다 좀 더 컸을 때 같은데 어머니가 시장에 저를 데리고 갔나 봐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 물건을 고르시다가 참 이게 순식간이잖아요. 집중돼서 몰두해서 뭔가를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제가 사라진 거예요. 없어진 거죠. 어디 있겠지 하고 이제 시장을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도는데 없어요. 점점점 마음이 조급해지고 마음이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가 생겨서 이제 연락을 해서 저희 가족들이 총동원되고 그래도 1시간, 2시간, 3시간 지났는데도 저를 찾지 못해서 저희 친족들까지 이제 연락을 하고 이젠 3시간, 4시간, 5시간 지났는데도 찾지 못해서 저희 모든 교회 성도들께 부탁을 해서 그 인근 시장 근처를 샅샅이 뒤졌는데도 찾지 못했다고 그래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찾았는데도 찾지 못해서 저희 외삼촌이 저녁에 겸사겸사 내려왔다가 저를 찾으러 내려왔다가 이제 내려온 김에 비즈니스 때문에 아는 분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커피숍이겠지만 그 당시엔 다방이었습니다. 다방에 그 친구분, 비즈니스 파트너를 만나러 갔는데 거기에 요구르트를 먹고 소파에 자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성전에서 발견됐으면 좋으련만 전 다방에서 발견됐네요. 그래도 감사하게 그때 찾아서 저랑 여러분이 이렇게 만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이 너무나 좀 잘 아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해요. 그냥 예수님이 12살이라고 하는 굳이 그 나이를 밝히면서 그냥 평범한 저처럼 그냥 한 번쯤 있어 볼 만한 일이죠. 아이를 그냥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사건입니다. 그렇게 위대한 사건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는 사건이고 그냥 누구나 어느 곳에서나 평범하게 일상처럼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누가는 좀 이야기하고 싶은지, 또 우리의 시대 가운데 그 잃어버렸다 다시 찾은 그 예수님을 통하여 어떠한 하나님의 뜻과 지금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마리아와 요셉도 자기가 이제 관례대로 이제 6월절을 예루살렘에서 특별히 성전에서 보내다가 이제 가야 할 길에 집중됐을 거예요. 다시 돌아가야 하는 곳에 저희 어머니가 물건을 고르듯이 몰두했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몰두한 나머지 예수님을 놓치고 맙니다. 하룻길을 지났다고 이야기 나오죠. 하룻길, 거의 뭐 24시간 뒤에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돌아가서 찾았으면, 하룻길을 왔으니 하룻길을 돌아가서 찾았으면 좋으련만 성경은 사흘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사흘 후에입니다. 사흘 후에 다시 찾은 그 예수님, 이 찾은 발견된 장소의 성전이 무엇을 뜻하는가, 또 이 성장, 예수님의 이 성장 기록이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가, 특별히 12살을 통해서 무엇을 좀 이야기하고자 하는가, 그 숫자의 의미는 무엇인가, 오늘 사흘 후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더 선명한, 더 기쁜, 또 하나님의 분명한, 더 확실한 뜻이 여러분 안에 발견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지난주 우리는 세례 요한에 대한 첫 출생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린 지난주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죠.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의 성장에 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출생, 탄생, 성장. 이러한 일들을 누가는 굉장히 연대기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리고 하나하나 굉장히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기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떠한 한 인물을 영웅처럼 등장시켜서 누군가를 믿게 해야 하는 마치 신화와 같은 영웅전을 기록한다면 이러한 기록을 쓰시겠습니까? 뭔가 좀 남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뭐 태어나자마자 말을 한다거나, 1살이 됐는데 천자문을 띈다거나, 뭐 여러 가지 최소한 뭔가 대단한 특별한 일을 쓰겠지. 이렇게 너무 어떻게 보면 평범한, 아무것도 아닌, 그냥 누가의 기록 첫 번째 세례 요한은 그냥 기다린 사가랴, 그것도 빈들이라고 하는 그 기다림, 뭐 대단한 일이 없는, 아구스토에 호적하라, 우리 지난주에 말씀처럼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베들레헴에 갔고 여관도 아닌 구유에서 나신 그냥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 그냥 12살이 되어 길을 잃은 사건, 사흘 후에야 발견하는, 그리고 나서 그 뒤는 또 더 대단한 게 없어요. 바로 부모에게 수종들어 나사렛으로 돌아가시고 18년 동안 절제된 성장기로 그냥 그 모든 기록이 잠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30살의 공생애로 예수님이 다시 등장하시게 되죠. 쭉 보면 별거 없어요. 오히려 좀 초라한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기록자라면 이런 기록은 쓰지 않습니다. 뭔가 특별하고, 뭔가 대단하고, 뭔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기록을 통해서 많은 이들을 믿게끔 했겠죠. 근데 누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과 두 가지 이유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신학적인 이유입니다. 누가는 이걸 통해서, 이러한 하나하나의 과정을 통해서, 특별히 12살이라고 하는 어린 시절의 성장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학적인 메시지를 보내길 원합니다. 그때의 1차 독자, 초대교회의 교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가장 위험한, 가장 도전적인 것이 있다면 영지주의, 이단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영지주의가 판을 쳤죠.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표적 교리는 이원론, 가현설이라고 하는 거죠. 이원론을 이야기합니다. 육은 악하고 영만 선한 것. 이것이 영지주의들이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교리였어요. 그 중에 가장 큰 교설은 가현설이었습니다. 가현설, 도세티즘, 그리스어로 보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보이다. 영지주의들이 이야기했던 육은 악한 거고 영만 선한 건데, 그래서 영과 육이 만나면 어떻게 되죠? 더러워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아들로 오셨을 때 뭘로 오시면 안 되죠? 육으로 오시면 안 돼요. 오직 영만 보여야 돼요. 그래서 가연설, 보이는 것은 육체가 아니라 영으로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의 주장이었잖아요. 이단 교리였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이 교리, 이 이단에 많은 일들이 현혹돼 있었어요. 육은 악하니까 어떻게 되죠? 열심을 가지면 금욕주의자가 됩니다. 육에 대한 금욕. 그런데 어차피 이렇게 금욕주의자, 어차피 악한 거니까 금욕으로 살지 않고 반대주의를 이야기한 것이 쾌락주의죠. 그래서 영지의 이원호는 금욕주의로 살던 쾌락주의 살던 둘 중에 하나예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았어요. 왜? 영만 선하기 때문이에요. 영만 선하다. 그러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 되시지만 우리가 보는 것뿐이지 실제적으로 그분은 영이다. 영만 오신 거다. 이것을 반박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장기에 12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굉장히 중요한 반박할 수 있는 기록된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역사적이다. 그리고 하나하나 연대기적으로 디테일하게 적게 되죠. 누가는 이러한 출생, 탄생, 성장의 이 기초를 다른 복음서보다 훨씬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기록된 것은 이렇게 여전히 금욕주의 안에서 잘못된 경건이죠. 여전히 쾌락주의 안에서 잘못된 영성이죠. 이런 모든 것을 좀 바로잡고 싶었습니다. 신학적인 관점에서. 또 두 번째 이유는 예언적인 관점입니다. 아까 그것이 신학적인 관점에 그 당시에 1차 독자의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이 여겼다면 예언적 관점이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봤던 끝절 51절, 5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어차피 그렇게 잘하실 건데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았다고? 그냥 신체적, 성장적 어떤 이유? 그냥 단순하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그 문서, 그 이런 문맥, 쓰고자 하는 그 통념, 이런 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죠. 한 예로 여러분 이 예가 맞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번 해야겠습니다. 제가 뭔가를 외치면 그 다음 것을 제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여러분 외치시면 됩니다. 힌트는요 2002년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딴딴 딴딴 딴. 이걸 어떻게 알죠? 여러분 이걸 어떻게 알아요? 제가 안 알려드렸잖아요. 외국인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만 알아요. 이걸 뭐라고 하죠? 사회적 통념이라고 하죠. 우리만 아는 우리 시대에 말하지 않아도 노골적으로 표현되지 않아도 서로 알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5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드릴 때 유대인들은 대한민국이구나 라고 하는 그 글귀가 걸리게 돼요. 한 사람이 떠오르게 돼요. 그게 누굴까요?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2장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앞에 있는데요. 자막으로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저 은총, 카리스, 헬라어로 카리스, 사랑, 똑같은 이야기. 은혜 위에 은혜가 덮어지는 저 카리스.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사랑이 자라고 사랑 안에 자라고 은총을 받으러 점점 자라가는 것에 우리처럼 대한민국을 외치듯이 사무엘의 모습이 떠오르게 됩니다. 한 사람을 등장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누가가. 그래서 52절을 적게 되죠. 여러분이 잘 아는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고대사를 기록했죠. 그때 거기에 기록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무엘은 12살 때부터 예언을 시작했다. 12살이라고 하는 것을 등장시키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2절에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 그리고 52절을 통해서 이 사람을 이제 12살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서 사무엘이 했던 그 메시아적 예언적 메시지를 집어넣게 됩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에는 있는 다른 복음서에는 다른 12살에 예수 그리스도를 등장시킨 이유가 되죠. 여러분, 왜 12살이었을까? 12살이었을까라고 하는 궁금함이 좀 있으시진 않았나요? 누가복음 읽으실 때 굳이 왜 저 숫자, 저 나이 때 등장시켰을까? 당연히 의도가 있을 텐데, 뭔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있었을 텐데, 그것이 누구라고요? 사무엘이었습니다. 왜요? 사무엘의 시대가 어땠나요? 딱 한 문장으로 사무엘 시대를 대변할 수 있는 상징적 고백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더라.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타락했던, 그리고 그것을 인도하고 성전에서 그리스도의 제자, 또한 지금은 신약으로는 제자지만 그때 당시에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예배자로 만들어야 하는 제사장들도 전부 타락의 현장에 있었던 그때, 모두가 영적으로 눈을 멀 때, 귀가 덮였을 때, 세대는 악하고 하나님께 범죄하며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하며 멸시하던 그때, 사무엘상 2장 17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당시를,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홈리와 비느하스의 그 제사장에 의한 그 범죄, 그 멸시, 그 시대나 지금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유대의 시대나 뭐가 무너졌죠? 성전. 또 하나가 그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무엇이 무너졌습니까? 예배.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지만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하여 그 모든 나라, 모든 성전, 모든 백성들을 회복시키잖아요. 그래서 예언적 메시지로 12살, 같은 단어의 은총, 카리스를 등장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무너졌는지, 여러분, 한나라고 하는 그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한 여인,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결핍된 그 여인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게 되죠. 그를 시작할 때, 그를 소개할 때 사무엘상 1장 1, 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인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여호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소냐. 이게 뭐죠? 금수저. 장난 아니다. 지금 금수저로 나요. 그런데 그 제사장의 금수저를 딱 2장 2절에서 시작으로 뭐라고 합니까? 그에게 두 아내가 있어. 벌써 이미 아무리 금수저라도 그 시대 가운데 제사장들의 타락을 이야기해요. 다 무너졌다. 저런 금수저도 다 무너진 저 때다. 가문으로 영적 금수저를 소개하면 뭐합니까? 이미 삶 속에서 그가 해야 되는 모든 심령의 거룩은 다 무너졌을 때 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게 한나예요. 한나. 한나가 기도할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1장 9절에서 13절까지. 한나가 성전에 와서 간곡하게 기도하죠. 그들이 실로에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에 의자에 앉아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그의 심령, 그의 마음, 그의 기도, 그의 중심을 주목한 것이 아니라 그가 얘기하는 그 입을 주목하니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 생각한지라.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예배 가운데 취한 상태로 나와갖고 그런 기도를 했으면 엘리야가 보고 저 또 취한 게 왔구나. 입술만 보고. 그 간절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저희 형이 있었는데 나자마자 죽었습니다. 제가 딸 셋에 그래도 아들 하나예요. 귀하게.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저희 할머니가 자꾸 아들 못 난다고 구박했는데 위에 아들 형이 나자마자 죽어서 그 다음에 아들을 가지려고 했는데 아이가 안 생겼어요. 그래서 저하고 저희 위에 누님하고 나이 터울이 좀 있어요. 안 생겨서 그 중간에 죽어서. 그때 저희 어머니가 서원했습니다. 교회 가서 아들 주시면 머리에 삭돌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그리고 제가 짠 하고 나와서 저희 아버지가 전 재산을 헌금했죠. 그리고 실제로 교회 안에 들어가 쪽방에서 약 10년을 6가족이 살아냅니다. 여러분은 저 한나의 기도를 읽을 때 어떠한 기도일까? 단순히 그냥 내가 아이가 필요한 기도처럼 읽지만 실제적으로는 14, 15절에 그의 마음을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였겠느냐? 맨날 취한 사람, 본인이 인생에 취해서 그도 취할 거라고 여긴 그에게 포도주를 끊으라 이야기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다. 통한 것뿐이다. 내 심정이 통했다. 통했다는 게 뭐죠? 맞다다. 그 얘기가 또한 무슨 이야기입니까? 한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맞다고, 하나님의 마음이 한나와 맞닿다는 거예요. 맞다다. 통했다. 내 뜻이 네 뜻으로, 네 뜻이 내 뜻으로 통했다. 단순히 나 아이 낳게 기도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 그 상황, 그 모든 것이 멸시되고 무너진 그곳에서 하나님과 마음이 맞닿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 여인을 통하여. 그래서 난 게 누굽니까? 사무엘. 엘, 하나님, 사무, 구하다. 하나님께 구하여 받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침묵했던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은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하고 모든 예배, 모든 성전, 모든 나라를 회복시키게 됩니다. 한 사람의 맞단 기도의 열매로 구하여 난 사무엘을 통해 그 나라가 회복된 사건. 누가는 그 시대 가운데 이루어졌던 일이 이 시대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점점 키가 자라고 점점 하나님 앞에서 점점 사랑스러워가는 사무엘과 같은 그 메시아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 단순히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란 피지컬한 그러한 성장의 팩트뿐만 아니라 시대에 주는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무엘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때는 지금이나 여전히 동일하게 시대는 악하고 하나님의 성전의 역할은 무너지고 예배로 하나님을 멸시된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영적 지도자들, 제사장들의 그 무너짐, 또 신약에 와서 종교의 지도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반박하며 싸웠던 그 수많은 기득권의 종교의 지도자들, 그리고 성전의 예배, 그리고 무너짐, 그리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여전히 그분만이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과 교육과 열정과 열광과 프로그램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는 오직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건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 찾지 않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몸된 성전 안에 예배가 회복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시작이 그 마지막 가운데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오셔서의 첫 마디가 뭐였죠? 내가 아버지의 집 성전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서 잃어버렸습니까? 성전에서 잃어버렸죠. 예수님은 성전에 계속 잃었어요. 그 부모만 성전을 떠나면서 잃어버린 거죠. 예수님은 성전에 계셨어요. 우리는 그 성전에 예수님을 보기도 하고 예수님을 잃기도 하는 시대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 오늘날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과연 그럼 이제 그 과정 가운데 이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단어 가운데 어떻게 숨겨져 있는지 함께 보길 원합니다. 41절 말씀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6월절, 패스오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직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를 발라 우리의 죄가 넘어가는 패스오버 되는 6월절의 사건. 그 6월절의 주인공이 누구죠? 어린 양이죠. 그 어린 양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6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 어린 양 대신 그분이 나의 구세주, 그분으로 하여금 나의 죽음이 넘어간 날을 기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6월절에 어린 양 되시고 그 어린 양의 주인공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려요. 6월절이라고 하는 게 유대인에게는 생명과 같은 날입니다. 생명이 뭐죠? 진리잖아요.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내 생명과 같은 날에 진리를 잃어버려요. 유대인에게 성전이 뭡니까?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에 누구를 잃어버리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려요. 참 아이러니하죠.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나한테는 그렇게 소중하다고 고백하고 나에겐 그것이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도 여전히 잃어버려요. 소중하다는 건 알고 있지만 삶 가운데는 이렇게 6월절의 주인공이 없듯이 성전에 예수가 없듯이 우리 안에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한 거 안에 알맹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6월절날. 그것도 성전에서. 자, 몰두했겠죠. 왜 몰두했을까요? 돌아가야 되니까. 이제 다 끝났잖아요. 6월절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돌아가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2절.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여러분 이 절기의 관례라는 단어를 좀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제 나중에 그 관례 때문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가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그 날들을 마치고 이제 다 끝났어요. 6월절에 정말 성전 가서 예배를 다 드렸어요. 그리고 돌아갈 때에, 이젠 떠나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어디서 찾죠? 44절.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알지 못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했다. 그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알긴 알았는데 잘못 알았다는 거잖아요. 누가복음의 목적이 뭡니까? 너희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를 지금 놓치고 잃었어요. 왜요? 있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의 심령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함께 하십니까? 놓칠 수 있어요. 충분히. 다른 거에 몰두하면, 돌아가는 거에 몰두하면, 조급하면, 그리고 알긴 알지만 잘못 알면 놓칠 수 있습니다. 알긴 알지만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하루가 지났어.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이 아니라 애가 없어진 지 언제 한 거예요? 하루 길. 하루를 꼬박 갔는데도 몰랐어요. 그냥 동행 중에 있는 줄 알았어요. 시간이 너무나 지체됐어요. 그래서 그를 어디서 찾죠?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았는데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루길을 갈 수 있으며 또 돌아오면서 찾는데 왜 친족과 아는 사람 중에 찾았을까?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전부 갑니다. 6월절은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인파가 갔을 거예요. 사람이 엄청나요. 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친족들, 나의 지역 안에 유대인들 다 갑니다. 그냥 진짜 대이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때 엄청난 인파가 서로 갈 때 그렇게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기에 꼭 남의 집 아가 내 집 아니라고 버려지지 않아요. 같이 갈 수밖에 없고 같이 돌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여기 뭐 루아, 기온이, 지호 막 있잖아요. 얘네랑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서 어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끼는. 꼭 부모가 친개입니까? 어디 있겠지. 우리 국장로님이 안고 계시겠지. 어디 누가 보겠지. 이랬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었겠죠. 그런데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아니랬다는 거예요. 아니하다 국어사전의 뜻을 보니까 쉽게 여기는 태도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궁중심리. 누가 대신 해주겠다라고. 함께 가니까 믿고 뭐 있는 줄 아는 거. 그리고 친족 중에 믿을 만한 사람. 그런데 찾지 못합니다. 사람에게서 찾지 못하고 친족에게서 찾지 못하고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서 찾지 못합니다. 진리가 그곳에서 찾아질 수가 없어요. 이 잃어버린 한 사건의 메시지만으로도 우리에게 영적인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6월절, 진짜 말 그대로 6월절의 주인공 대신 어린 양을 잃어버린 사건. 어디에 있겠지, 잘 아는 자가 데리고 가겠지 라고 하는 어떤 상대적 관계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 우리의,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우리의 안일함의 신앙적 태도, 주변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길 원합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 확신의 아멘이 정말 아멘 되어 그분과 함께 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만약 없어서 여러분 만약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괜찮습니다. 찾으면 됩니다. 다시 찾으면 됩니다. 은혜 가운데 비춰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루길 잘못 왔지만 다시 돌아가 그분과 만나면 됩니다. 여러분 45절, 그렇게 해서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하루길 왔으니 하루길이면 찾을 줄 알았는데 돌아가서 보니까 찾을 길이 없네. 그래서 46절, 사흘 후에. 왜 하루길을 잃어버렸는데 하루길 만에 못 찾고 사흘이나 걸렸을까요? 생략된 뭐가 있겠죠?
엉뚱한 데 찾아서 그래요. 찾긴 찾대. 열심은 냈대.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찾으려고 했는데 예루살렘에 찾고 사람에게도 찾고 친척에게도 찾고 어디 식당도 가보고 광장도 가보고 골목도 가보고 이래저래 가볼 수 있는데 없어. 도대체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기억이 안 나. 예수님은 애초부터 성전에 계셨어요. 그런데 그걸 놓쳐요. 왜요? 마음이 조급하니까. 우리의 마음이 조급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풍성함이 있고 영적인 여유가 있잖아요. 유연함이 있잖아요. 그럼 기본적 기초를 발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흥분되잖아요. 그리고 조급해하잖아요. 눈에 앞에 있는 것도 못 찾아요. 저는 매번 기적 같은 일과 매번 혼나는 일이 반복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집에서 뭘 집사람이 찾으라면 그렇게 안 보여요. 어디 있대요. 그 서랍을 열어보면 없어요. 제 톤이 점점점 올라가죠. 없어. 없다고 하면서 이제 커지죠. 와요. 기가 막히게 찾아내요. 그러면서 속마음은 뒤에까지 단어를 쓰면 안 되겠네요. 뭐가 뼈냐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제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일이 너무 많고요. 여러분 만약에 키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급하게 가야 돼요. 찾아요. 어디부터 찾으실래요? 있을 만한 법한 데서부터 찾지 않겠어요? 몇 달 놔뒀던데 가방 이제 점차 그 지경이 넓어지긴 하지만 그냥 있던 덧대 기억나는데 이렇게 하지만 점점점 급해. 빨리 가야 돼.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야. 눈앞에 있는 손에 들고도 까먹습니다. 키를 내가 손에 들고 있는데 찾는 거죠. 여러분 웃으시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손에 쥐고 찾을 수 있어요. 시대가 그래요. 사탄의 공격은요 여전히 우리를 조급하게 합니다. 왜요? 진리를 보면 안 되거든. 여전히 우리를 바쁘게 합니다. 왜요? 진리를 보면 안 되거든. 여전히 우리를 분잡하게 하죠. 그거를 열심이라는, 그거를 열정이라는, 그것을 자기의 어떤 성숙이라는 이름을 갖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바쁘게, 여전히 분주하게, 조급하게, 진리를 봐도 보지 못하게 우리의 영의 눈을 가리기 위한 전략은 여전히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찾아요. 어디서 찾습니까? 46절. 사울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성전에서 만난즉. 성전을 떠나서 잃어버렸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성전으로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만나게 됩니다. 성전에 가서 유월절을 지키며 예배도 드렸을 거고 찬양도 했을 거고 기도도 했을 거고 그런데 머릿속엔 뭐만 있었을까요? 그 조급함 속에 행위와 행동은 다 있었는데 머릿속에 마음속에는 뭐만 있었을까요? 뭐만 있어요? 돌아갈 일만 있지. 지금 이 자리 예배를 드리면서 빨리 집에 돌아갈 마음이 있는 분. 그것이 아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요? 관례 때문에. 6월절에 드리러 가요. 마음으로 다하여, 영으로 다하여, 중심을 다하여 진짜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가면 놓치지 않아요. 그런데 몸은 여기 있는데 생각과 중심과 마음은 다 집 갈 일만 있을 때 놓치죠. 사람도 놓치고 하나님도 놓치고 진리도 놓치고 안 지켜서 잃은 게 아니라 관례대로 지켰기 때문에 잃은 거예요. 형식대로만 지켰기 때문에 놓친 거예요. 습관대로 지켰기 때문에 놓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딴 곳에 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집중돼서 거룩한 예배에 몰두할 때 놓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간절해 보세요. 이렇게 정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진지해 보세요. 거룩하게 분별하려고 해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으로 영으로 드리려고 해보세요. 진짜 중요한 걸 놓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을 거예요. 진리를 놓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밭이 뽕밭에 있으면 못만 있는 것이 얼마나 수치일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청년들과 사역을 오래 했으니까 청년들이 애들이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할 때가 있어요. 몸만 내주는 거죠, 저한테. 마음과 생각과 다 남친, 여친, 딴 데가 있어. 근데 억지로 와서 하고. 사실 보면 귀하고 기특하죠. 그런데 한편 마음으로는 씁쓸해요. 나는 몸을 원한 게 아닌데, 일을 시키려고 너를 부른 게 아닌데, 교제와 관계와 만남을 위해서, 영적 교제를 위해서 부른 건데 몸만 내어준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기서 그냥 몸만 내가 예배 드리러 가줄게요 라고 오신 분 계세요? 예수를 놓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찾아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성전에서 잃어버렸으니 성전에서 찾읍시다. 안 하시는 한 분 때문에. 예배 가운데 잃어버렸으니 예배에서 꼭 찾읍시다. 시작. 네. 성도 여러분, 12살 예수 그리스도를 등장시키는 건 다른 신화와 같은 영웅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성전, 이러한 예배가 오직 예수만이 회복시킬 수 있기에 등장시킨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와 함께하는, 또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분, 우리의 모든 삶, 예배, 그 성전의 전체가 회복시킬 수 있는 건 오직 진리 되신 그리스도뿐이에요. 이때 46절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하늘의 말씀이 오고 가요. 그리고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누가요? 네? 본 자가 듣는 자가 써 있잖아요. 47절. 예수의 그 모습을 본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은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에 놀랍게 여기더라. 그런데 48절 보세요. 그의 부모가 뭐하고 놀라며? 보고 놀래요. 왜 놀랬을까요? 성전에 있는 것도 놀랐고, 그런 석학들과 저런 대답을 오고 가는 것도 놀라고, 보는 걸로 놀라. 여러분, 보는 걸로 놀라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듣는 것으로 놀라는 건 믿음이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본다는 것은 믿음이 필요 없잖아요. 보면 되는데. 듣는 것은 믿음이 필요해요. 눈을 감아야 믿음이 필요한 거잖아요. 예상치 못한 장소에 놀라고 예상치 못한 행동에 놀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보고 있어도 그 안에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죠. 듣는 것으로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놀라다, 원어로는 에크플레서라고 하는데 압도되다라는 뜻입니다. 압도되다. 누가복음의 목적,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알게 하려. 여러분, 이렇게 더 확실하게 알려면 듣는 거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분의 음성에 듣는.
내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내 선입견으로 보고 이걸로 기적을 내 눈으로 확인하겠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은 채 그분이 하늘의 메시지로 하나님의 마음을 그 듣고 질문하고 답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귀를 여셔야 돼요. 이때 성경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처음 가리키면서 49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했어. 알지 못했네요. 계속 보니까 들음으로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했네요. 누구의 집에? 내 아버지의 집에. 여러분 성전이 어디입니까? 네. 아버지의 집이에요. 아버지의 집. 이곳은 여러분의 아버지의 집이에요. 이신일 목사의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아버지의 집입니다. 보이는 성전,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심령의 집도 똑같습니다. 교회가 누구의 몸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전은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자는 깨닫지 못해요. 50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몰라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몰라요. 그리고 언제 깨달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그 알지 못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심령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후에 사흘 만에 찾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흘 후에 그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신 후에 그 하나님의 보좌 대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이 뜻이었구나. 같이 있을 때는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사랑하는 저희 부모님, 어머니, 아버님이 다 먼저 하나님이 불러가셨습니다. 그래서 가끔 저에게 큰 이렇게 보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벅찰 때 있잖아요. 느닷없이 찾아올 때. 그냥 날씨가 좋으면 좋아서 찾아오고요. 흐리면 흐려서 찾아오고요. 맛있는 걸 먹으면 먹어서 찾아오고 맛없는 걸 먹으면 먹어서 찾아와요. 요새 제가 신방하는데 다 맛있어요. 시험 들라. 맛있어요. 그런데요. 그때마다 이렇게 푹 찾아올 때 이게 해결이 안 될 때 있잖아요. 때로는. 누가 왜냐면 대처가 없으니까. 그때 제가 한번 고백했던 것처럼 그 마음 가운데 저의 그 공허함이 깊이 들어올 때 내가 뭘 공허한가? 그냥 보고 싶은 건가? 그 살결을 부딪히고 싶은 거? 그 음성을 듣고 뭐가 내가 그렇게 그리워할까? 라고 생각하면 사랑의 잔소리인 것 같아요. 진짜 저의 영혼을 사랑해서 말씀하신 그 훈계. 그거를 누구에게도 듣지 못하죠. 그 음성이 사무칠 때가 있어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내가 방황할 때 나를 온전히 인도하여 줄 그 진리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분. 근데 그게 그때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돌아가시니까 진짜 생각나. 저희 아버지랑 기억했던 한 사건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조금 건강하실 때 미국에서 제가 전화했더니 그때 저희 아버지가 아마 10계명에 빠져 있을 때 10계명. 맨날 10계명 그냥 말씀 맨날 읽고 전화했는데 저보고 시간이 되네요. 시간 된다고. 내가 30분만 얘기할게. 10계명을 바빠 죽겠는데. 그렇죠. 근데 어디에요? 맹 소리가 나. 고속도로. 차 세워놓고 옆에.
언제 얘기할지, 자기가 이걸 언제 전할지 모르니까 차 세워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간절하게. 그땐 기억 하나도 안 나. 스피커 보고 딴 거 했겠죠, 제가. 설교 준비하고는 딴짓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요새 다시 말씀을 읽으니까 그때 말씀한 게 기억나요. 여러분이 아무리 소중한다 고백해도, 여러분이 아무리 동행한다고 선포해도, 여러분이 아무리 깨닫고 안다고 장담해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심령 가운데 잃어버릴 수 있고 놓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령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의 조명만이 우리 주님이 하셨던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 그 들음으로 우리가 놀라여 여기는, 다시 들을 수 없는 그 진리의 생명만이 나의 공허함을 완전히 압도하게 채울 수 있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 채움의 은혜,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 풍성한의 은혜, 그 부모의 사랑과 같은 그 사랑을 우리 심령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진리를 찾고자 방황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이 길인지 저 길인지, 이 사람인지 저 사람인지, 이 종교인지 저 종교인지, 이 나라인지 저 나라인지, 하루길 아니 이틀, 3일, 4일씩 계속 그 진리를 향해 찾고자 해도 찾지 못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직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그분을 비춰주셔야 합니다. 그렇구나. 내가 분명히 나와 함께 있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건 내가 내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 그 충만하심이 부족했구나. 내가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계획대로 살면서 찾으려 했으니, 다른 거에 몰두하며, 돌아갈 거에 몰두하며 찾으려 했으니 놓쳤구나. 들음으로 찾아야 되겠다. 믿음으로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그 선한 것이 있을 수 없는 그 시골 동네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18년 동안이나. 18년 동안이나. 그리고 하나하나 사무엘과 같이 준비하시며 52절 끝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날을 위하여 절제된 성장기 안에서 허락하신 부모에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지실 그 모든 것을 준비하며 기다리게 됩니다. 아무 말 없이 어떠한 곳에서 등장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를 위해서 18년을 준비하시는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사무엘처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12살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소년이었을 거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그 성전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준비를 통해 십자가를 매신 분입니다. 모두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우리는 항상 그럴싸한 곳에서, 그럴싸한 사람이 얘기한 그럴싸한 환경 속에서, 다른 엉뚱한 곳에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려 노력하며 열광하며 살아갔을 때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우리를 통해 그 위치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빈들, 광야, 구유, 베들레헴, 나사렛, 성전. 한 단어 한 단어의 그 지명적 위치를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셨는지를 그 위치를 통해 그의 마음까지 파악하게 됩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가능하다면 평화를, 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진리를. 우리의 삶이 평화를 쫓다 진리를 놓쳐요. 아니요. 평화는 진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가 평화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지만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잡아야 하는 것은, 놓치면 안 되는 것,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은 진리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습관대로, 관례대로, 형식대로 하던 그 모든 현장에서 다 놓칠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귀하고 복된 자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놓치는 자리가 되지 않고 오히려 찾는 자리, 사흘 후에 찾아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여 심령과 심령이 통하는, 맞닿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성전을 통해, 교회를 통해 무너진 이 예배, 무너진 이 시대를 회복시키는 곳에 모두 한 분 한 분 그 계획대로 쓰임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좀 묵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2살 시절의 예수, 내가 무엇에 몰두하고 있는지, 그래서 잃어버렸다면 무엇에 조급하여 찾지 못하는지, 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나의 생각이 어디 있는지, 중요하다 이야기하며 소중하다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 소중함과 중요한 것이 나에게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님은 또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만약 그분을 찾았다면 우리도 절제된 성장기를 통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한 분 한 분의 심령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땅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를 함께 듣게, 그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헤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에 선악하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그 심령을 통해 드러나고자 하나님의 마음에 심령이 무너진 이 시대, 무너진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부족함이 아니라 있어야 할 그분이 있지 않는 그것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정작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이 계셔야 할,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안 계시고, 반드시 함께 그 영광 받으셔야 할 그곳에 주님이 계시지 않을 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조급하여 성령의 조명으로 순종하여 찾기보다 나의 힘으로, 나의 보는 곳으로 찾으려 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의 부모처럼 보고 놀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듣는 자가 다 지혜와 대답에 놀랍게 여겼던 것처럼 이젠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의 들음으로 우리의 양이 주를 쫓는, 주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으로 살아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던 주님과 같이 우리의 삶이, 또한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과 같이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준비된 자가 되길 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주목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고백하신 후에 축도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손 한번 따뜻하게 잡아주시면서 잃어버리지 맙시다. 네, 꼭 잃어버리지 맙시다. 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주 나를 보아시고 아멘 날 붙드시리 나는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좀 귀한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지나간 일들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에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시 주만 바라보리라 우리 거룩한 두 손을 들고 함께 고백합니다. 주 나를 보아 아멘 날 붙드시리 나는 곧 외롭고 존귀 주님의 자녀라 주님의 자녀 주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저기 주의 우리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 나를 보아 아멘. 날 붙드시는 주님 붙드시니 나는 고배롭고 존귀 오직 주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라 주 나를 보아 아멘.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주님의 자녀로 한 인간의 부모도 잃어버린 어린 자녀를 위해 포기하지 않고 찾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그 잃어버린 한 양을 위하여 자기를 죽이신 그 기이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오늘 우리가 무릎 꿇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지나간 일들을 우리 하나님 기억하시지 않으실 거고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할 줄 알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다른 것은 괜찮지만 오직 진리 되신 주님을 다시 발견케 하여 주시고 만약에 그 주님을 발견했다면 이젠 그 주님과 동행하며 누리며 연합하며 더욱 풍성한 관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또한 그 은혜와 포기하지 않고 한 영혼을 위하여 독생자를 또한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잃어버린 것을 위하여 되찾기 위한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비춰주시고 들려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각 심령 가운데 다시 찾아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는, 또한 그 마음 가운데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기를 원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와 특별히 이 순간에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떨리는 심령으로 주님의 능력의 손, 치료의 손을 구하는 우리 이승희 집사님의 심령과 그의 모든 가정과 하나님의 소망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